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중간에 박수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자, 우리 찬양대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찬양대 잘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도 한번 인사 한번 하면 1년 동안 참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면은 2025년도에 만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결산하셨습니까? 돈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의 건강 상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결산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지 한번 결산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물론 그 당시 제도로 하면은 노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회장님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다 뭔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 어린 시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여러분 건강도 맡기셨고 다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주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특별하게 지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맡긴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자, 어떻게 맡기셨는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요,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능을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기질과 성질과 그 가정과 모든 것을 평가해가지고 그 재능대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 성경에서는 재능이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주지 않으시고, 이 아이에게는 이걸 주면은 할 수 있겠구나. 또 어른이 되면은 컸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보면은 이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줬다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조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풍부한 걸 원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셨는데 절대로 그 맡기신 것에 끝나지 않으셔요. 맡기시고 돌아와서
그 맡긴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보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을 준 거예요. 너무 짧게도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도 아니고,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신 다음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뭐하냐? 결산하는 결산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땅에 묻었기 때문에 없고, 결론은 그렇게 돈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얼마 남겼다고 야 이거밖에 못했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했냐 안 했냐를 보시는 거지,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갑절로 하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주인은 다 알고 있고 맡기실 때 능력도 알지만 그 부족한 점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냐를 평가하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자,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막 하지 말고 어리석게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냐 저거냐 한번 선택하면요, 그 순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요, 인생의 5년, 10년, 20년, 또 어떤 분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그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기회,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10살 아이는 시속 10km밖에 가지 않지만 나이가 90대면요 시속 90km로 인생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그랬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아주 한국교회에 너무나 귀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인데 어제 천국 가셨어요. 1946년에 태어나서 학교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은혜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반 때 21살 때 폐결핵에 걸려요. 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뒤로 몸이 많이 약해요. 20살 때까지는요 아주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한 번이 아프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빼빼돼요. 졸업하자마자 22살에 안산제일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으니까 한 교회에서 무려 몇 년이에요? 48년간을 목회하시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48년 평생을 목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 하셨냐?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섬김과 봉사 다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2001년도 위암 말기 수술하셨어요. 암수술 후유증으로 2번이나 요양하셨어요.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몇 달간 쉬고 또 다시 복귀하고 쉬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급성 폐혈증으로 거의 천국 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요양하신 다음에 또 목회하셨어요. 이분은 또 시인입니다. 얼마나 시를 잘 쓰시는지 몰라요.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목회하시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셔야 돼요. 죽음이 결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야, 이 고은 목사님 하면 아는 많은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이다.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분 보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해마다라는 시예요. 해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자, 이렇게 시를 쓰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결산을.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잘 활용하고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딱 가보니까요.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고 열심히 한 종이고 주인께 칭찬받는 종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한 거 보니까요. 먼저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얼마 남겼습니다.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뭐 경상수입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먼저 주인이 주신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 종을 보면은 그렇지. 자기 자랑보다는 먼저 주인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요. 그렇지 못한 종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둔 그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주인은 분명히 이 종에게 맞는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줬는데 이 종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죠. 주인의 어떤 준 사명, 명령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흔들립니다. 혹시 안전한 데가 어디 있나? 그래, 땅 밑에 숨겨놓으면 되지.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숨겨둔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와서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하게 책망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가장 나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요? 주인의 뜻과는 반대니까. 주인의 뜻을 거부했으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야. 야,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냐? 너 내가 이 한 달을 줬을 때 너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시행착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 너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다 내게 맡겼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네가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을 가져오면 될 거지. 왜 네 생각대로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왜 땅에 묻어놨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시간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 있는 한 달란트 빼앗아 버려라.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쏘아 부어주지만 마음은 닫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망하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올해로 딱 70대시니까 딱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시자마자 C채널 방송사 사장이 되셨어요. 사장이 되셨어요. 이것도 이분을 또 사장 시키시려고 빈 자리를 또 1년 동안 또 비워놨어요. 다 시켰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70년간 하셨으니까, 70년간 하는 게 아니라 70에 이제 은퇴하시니까 좀 쉬었다가 좀 이제 좀 한 몇 달 동안 좀 쉬었다든지 좀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하시지. 또 은퇴하시자마자 또 그렇게 맡아가지고 목회하는 것보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은퇴하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 맡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일할 수 있을 때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지금이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직장 은퇴한 거지 인생 은퇴한 겁니까? 우리 오늘 장권사님 오늘 은퇴하시죠? 70인데 70 같지가 않아요. 월급은 60 같아, 60 같아. 뭐 은퇴했다고 뭐 다 성가대 은퇴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은퇴 안 하는 거예요. 다 가도 봉사할 거 열심히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또 규정 때문에 은퇴하는 거지. 인생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거 열심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퇴하고 일하라니까 아멘도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달려옵니까? 정말 대단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백이 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내가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거,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뭐 힘이 있고 내가 뭐 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주셔서 그 이끌림에 온 거지. 그 은혜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인의 또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주인이 그 종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한 절에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이 종에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년에 92세로 이 세상을 떠나신 미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찰스 척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지만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피니는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됐어요. 일을 했어요. 10살 때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싸게 도매로 사가지고 팔아서 우산을 또 팔아서 또 이익을 남기고, 대학 가게 될 때도 보니까 대학 이 입학금이 너무 비싸요. 그런다고 뭐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할까? 알아보니까 일단 뭐 군대부터 먼저 가면 될 것 같아요. 공군에 입대를 내고 공군 제대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명문대학교예요. 코넬 대학교라고 명문대학교예요.
학교 다닐 때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9살에 창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뭐냐? 지금 오늘날 세계 최대 면세점인 DFS 면세점을 창업을 해요. 사업에 수완이 있어요. 성공합니다. 매년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1970년대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직원이 5천 명, 연간 30억 달러 매출을 올립니다. 1988년도에는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부자 23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척피니는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로 안 보여요. 아주 전략이에요. 직원들에게도 복사지 한 명만 쓰면 혼내요. 양면 써라. 위면지 잘 활용해라. 본인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10달러예요. 10달러. 얼마입니까? 만 몇천 원짜리 거의 가짜 시계를 차고 다녀요. 아, 그렇게 부자인데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지? 나중에 들켰어요. 1997년 DFS 면세점을 매각할 때 법적인 분쟁이 생겨요. 회계장부가 공개됐어요.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2,900번을 송금한 거예요. 2,900번.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된. 15년 동안 돈이 갔는데 이 돈이 간 돈이 얼마냐? 40억 달러예요. 40억 달러. 5조가 넘는 돈이 15년 동안 다른 계좌로 막 넘어간 거예요. 잘 걸렸다. 돈을 도대체 어디로 빼돌렸냐? 그런데 그 돈이 다 빼돌린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기부한 거예요. 기부. 전부 다 기부.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익명으로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애틀랜틱 필랜스롭이라는 기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부하는 거예요. 교육, 인권, 과학, 제3세계 힘들고 어려운데 막 다 기부하는 거예요. 보니까 코넬 대학, 자기가 나온 코넬 대학교에 9천억을 기증했고 UCSF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8,200억을 기부했고 스탠퍼드 대학에 1,800억 원을 기부했고 전부 다 기부한 거예요.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도상국, 어린이들 전염병 치료에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하면서 절대 내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야, 가난해도 도와야 되고 부자가 되면 더 열심히 도와라. 가난해도 도와라. 그래서 이웃을 살피고 이 돈문정신을 가지고요 선행을 계속 베푼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분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 80억 달러예요. 80억 달러. 10조가 넘는 돈을 기부하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2세로. 먹는 게 뭐냐? 햄버거 즐겨 먹고 지하철, 버스 열심히 타고 다니시고 비행기도 비싼 데 안 타고 이코노미 클래스 주로 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늙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2000년도부터는 매일 100달러. 100달러가 100만 달러.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요. 매일 10몇 억을 계속 계좌에서 나가서 돕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이제 마지막 계좌를 코넬 대학교에 다 기부하면서 끝. 나머지 이제 연금을 가지고 샀는데 마지막 집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 그분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1,000개 이상을 지어줬대요. 1,000개 이상. 근데 그분 이름으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서 많이 벌어서 남 좋게 다 해주는 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얻은 부를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게다가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 수 있는 이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서 많은 성공도 하고 많이 벌어서 나누고 베푸고 쓰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세대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군이 막 와서 배를 타고 함흥에서 막 배 타고 내려오는,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덕수예요. 덕수. 황정민 덕수. 엄마 아빠하고 동생들하고 내려오는데 이 덕수가 자기 동생 막순이 손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막순이 찾으러 갈게. 내가 올 거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덕수야,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가장으로서 너는 엄마와 너 동생들 아버지 대신에 너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온갖 고생 다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박스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벌어도 벌어진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광고가 떴어요. 독일에서 광부로 가면 돈을 많이 번다. 독일에 광부로 가는 거예요. 탄광이 무너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살아나고 거기서 간호사로 온 예쁜 아가씨 영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배를 타서 부산에 배를 타고 선장도 되고 내가 이제 선장이 되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사실 선장도 돈 많이 못 버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어디에 가요? 전쟁에 가는 거. 베트남전에 참전한 거예요. 또 거기서 죽을 고비 넘기고 또 발 하나가 더 잘려요. 한국에 돌아와서 자녀들 낳고 어머니 모시고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많이 일어섰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영화가 끝날 때쯤 보니까 이 덕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방에서 어릴 때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사진을 딱 바라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독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저 열심히 살았지요?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가 얼마나 많이 역동적으로 바뀌었는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오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하나님, 이만하면 저 열심히 살았지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